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을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정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해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 챗GPT라는 거, 또 구글에서 최근에 나온 지미나이 AI라는 거, 퍼플렉시티라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수많은 책들을 다 정보를 섭렵하고 완전히 세계의 많은 정보를 담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물으면 답을 잘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경제, 과학, 종교, 의료, 법률 물어보면 대답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지민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로 걸어놓고 물어보면 어떤 질문을 하든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 우리는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각 기업의 해당 분야에 한 부장급쯤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사용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질문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참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신입사원은 그런 질문을 못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오래 있는 분들은 콕콕 찍어가지고 질문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AI가 질문에 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들이 AI를 잘 활용하고, 또 특별히 또 전문가 그룹에서 AI를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AI가 대답하는 것이 비전문가가 볼 때는 완벽하게 보여도 전문가가 보면 한 80% 정도밖에 성이 안 찬다고 합니다. 한 20%는 전문가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80%를 가지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더 예리한 질문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AI를 사용할 경우에 생산성이 2배 내지 4배가 아니라 50배에서 100배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참 지금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50배, 100배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설교 서두에 드리냐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잘 운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섯째 날 창조가 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어류거든요.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제 바다, 강, 호수 모든 물들 속에 생물, 물고기죠. 물고기가 번성하게 하라. 그래 명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바다에서 발견된 그 어류의 종류가 33,000종입니다. 33,000종. 근데 지금도 저 심해나 또 열대우림에서 이 어류학자들이 새로운 어종을 1년에 수십 종씩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어류가 33,000종이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생겨난 거죠.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조류의 종은 1만여 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대우림이나 이런 데서 계속 새로운 새들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딱딱구리 새로운 종이 또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1만여 종의 새들이 지금까지 발견됐는데 발견되지 않은 새가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들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것들에 다 먹이 사슬이 있어요. 이 바다의 물고기는 최하위가 플랑크톤이에요. 그 플랑크톤을 작은 고기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위 물고기들이 또 그 작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최상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상어 같은 이런 그 최상위 어류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류도 마찬가지죠. 최하위에 먹이 사슬에 있는 거는 벌레를 잡아먹거나 씨를 먹거나,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최상위의 포식자는 독수리죠. 맹동류, 이런 맹조류, 이런 조류들이 잡아먹죠. 여러분, 만약에요, 어류학자와 조류학자들이 이 먹이 사슬을 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짤 수 있을까요? 먹이 사슬을 짜고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작은 물고기 굴류, 조금 더 큰 굴류, 또 이런 것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 그곳에서 성장 과정을 갖도록 하고, 이거를 과연 조류학자와 어류학자들이 몇십 년 머리를 싸맨다고 이게 짜지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문적 지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전 세계 어류학자, 조류학자가 다 달려들어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전문가이신지 몰라요.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바다 짐승들, 바다의 큰 짐승들을 만들었다. 뭘까요? 폐로 호흡하는 포유류, 고래들이죠. 흰수염 고래는 길이가 34m라고 그래요. 무게가 190톤, 코끼리 50마리의 무게래요. 그 큰 고래를 누가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래들은 폐로, 아가미로 숨쉬지 않고 폐로 숨쉬기 때문에 고래들은 항상 이 물 밖으로 고개를 치밀었다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이게 치밀어서 숨을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흑동고래 같은 경우에는 숨 한 번 쉬고 물속에 들어가면 10분에서 15분을
견딘다고 합니다. 항류고래 같은 경우에는 수만 번 쉬고 들어가면 90분을 물속에서 잠수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걸 다 누가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이거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진화된 거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물고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화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척사라는 이렇게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게 꼬리동물로 진화가 됐고 그 꼬리동물이 거기에서 지느러미가 나오고 아가미가 생겨서 물고기가 됐고 그 물고기가 나중에 폐로 호흡하는 양서로 그래서 물에서도 호흡하고 육지에서도 호흡하는 폐로 호흡하는 양서로 개구리, 맹꽁이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진화론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공룡들이 나무 위로 막 뛰댕기다가 보니까 공룡들이 나무 위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룡들이 나무 위로 뛰댕기다가 그러다가 날개가 났고 그래가지고 그 날개가 이제 공룡이 새가 된 중간체가 시조새다. 그 시조새를 보면은 날개 이렇게 지금은 멸종이 됐습니다. 화석은 발견되거든요. 그 새의 그 날개에 발톱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이거 봐라. 이게 바로 공룡이 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아친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호아친이라는 새는 지금 새끼를 놓으면은요 날개에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발톱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진화론자는 머리 띵 해가지고 이거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호아친이라는 새는 여러분 인터넷 가또 들어보시면 새끼 꼬리에 이렇게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끼 꼬리 발톱 가지고 나무를 붙잡아요. 그러면 이게 진화가 됐다면 공룡이 새가 됐다 그러면 이 호아친이라는 새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날개에 이게 없어야지.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말 같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진화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생육, 번성, 충만 이 복을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새가 이렇게 날개의 짓을 할 때 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나는데 그 새의 날개를 보면은 위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양력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갈 때 그게 딱 걸려서 위에는 바람 압력이 작고 밑으로는 바람이 압력이 세고 해서 이게 양력이 생겨 공정으로 이게 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최초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뭘 봤냐면 새를 관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나느냐.
새 날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양력이 생기냐, 새가 어떻게 날개를 뒤집을 때 방향이 턴되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창조한 새에서 다 캐치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든 겁니다. 아멘. 오늘날 날아가는 이 현대 최첨단의 과학의 산물인 비행기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 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걸 안 해놨지. 성경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놨으면 책이 집 한 채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하루살이 최고 작은 게 1mm거든요. 1mm. 1mm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하루살이가. 근데 그 하루살이도 날개짓을 해서 양력과 방향성은 다 한다고요. 그 조그맣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거 못 만들어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가 됐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최근에 독일에서 스마트폰이라는 로봇새를 만들어요. 저거예요. 자, 한번 사진 보세요. 저게 지금 독일에서 만든 거거든요. 저 밑에 있는 비둘기는 조만하고 저 위에 저 인간이 만든 비둘기인데 저게 키가 1.92m인가 그렇습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근데 저게 비둘기처럼 똑같이 날개짓을 해요. 그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렇게 인간이 비둘기처럼 만들었지만은 저거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땅에 툭 떨어져요. 예. 근데 여러분, 저 조그만 하나님 만든 비둘기가 저거 쳐다보고 앉아 있잖아요. 아, 저거 신기하다. 아, 저거 인간이 만들었구나. 야, 엄청 크게 만들었네.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조만하게 만들면서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배터리 필요 없어요. 아멘. 예, 그냥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로 다 못해요.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명하시니까 쫙 깔려버렸어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 가장 많은 알을 낳는 게 개복치예요. 개복치는 한 번에 3억 개 알을 낳는데요. 3억 개. 엄청나게 알을 많이 넣죠. 그래서 그 3억 개의 알 중에서 이제 얼마는 부화가 되고 성체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이렇게 물고기들의 먹이, 영양가 있는 먹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조류 중에 알을 가장 많이 낳는 조류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이라고 합니다. 닭. 닭이 평생에 알을 낳는 게 1000에서 1500개를 낳는데요. 닭이 평생 또 한 마리가. 근데 여러분, 그 닭이 병아리로 21일 동안 부화하면은 병아리가 되거든요. 근데 병아리로 부화를 다 하질 않잖아요. 그 수많은 달걀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드신 생육 번성, 닭 한 마리가 달걀을 1000에서 1500개를 놓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인간이 또 단백질, 아주 단백질에 아주 그 좋은 식품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달걀 잡수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6, 7g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인간이 평생 머리 싸매어서도 겨우 큰 비둘기 하나 겨우 로봇으로 만드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면 완벽하게 주먹덩어리만한 비둘기도 만들어내시는 전능한 하나님,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는 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하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자,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한번 봐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근데 그 새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보다 더 귀한 게 너희다. 너희를 왜 안 기르겠느냐? 왜 안 먹이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바다 전문가인 베드로가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다. 그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혔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셋 다섯째 날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조주께서 야 베드로 그물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쫙 떼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조정하시는 분이,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값 물어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낙심하고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 부활체이신,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다시 또 나타나셨어요. 또 한 번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또 한 번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야 그물 던져라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몰아넣으셨다. 이 물고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잘 피는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저 물고기입니다. 저 물고기가 20에서 30cm, 최고 클 때는 45cm까지 크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저 물고기가 153마리가 옛날 노젓는 배 그물 속에 들어가서니 여러분 얼마나 그물이 무거웠겠습니까?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은 조 갈릴리 바다에서 조 물고기 잡아가지고 튀겨가지고 줍니다. 저 물고기가 틸라피아라는 물고기. 저 물고기가 153마리가 창조주의 명령으로 순식간에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 이게 로마 동전인데 하루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동전 가치가 있어요. 요거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이게 너희들한테 주어진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이거를 믿는 사람이 성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다 진화되었다. 뭐 막대기가 그다음에 뭐 척사가 척추동물이 되고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쏙 빠져있는 이 불쌍한 무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만든 거고,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기르시는 거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거를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한 200만 명을 이끌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양쪽 옆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물벽 사이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물벽 속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우리 큰 대형 수족관에 가면은 막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게 안 보였겠어요. 막 상어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 뭐야? 저 물고기야. 저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걸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5째 날 만들었다고 모세에게 계시해 주므로 모세는 그것을 말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5째 날 하나님이 저 모든 걸 만드신 거야. 이야,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진 내서 하루거리에 2규빗, 약 90c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았습니다. 떨어뜨려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구워 먹고 뭐 찢어 먹고 막 고기가 막 이빨에 끼도록 냄새 나도록 먹으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만드셨고. 누가 여기다가 이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떨어뜨려 놨어?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신 거야. 이거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바다에 사는 어부들, 저는 뭐 섬에서 6년 반 살아봤으니까요. 바다의 어부들 자연 앞에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해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고 나갔다가 바다에 나가보지 못하고 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갑자기 막 파도 물결이 막 세게 치고 이러면 배 못 띄웁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어부가 마음대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물대가 있어요. 단물대 그 바다에 살면 물이 흐르는 시간이 다 있어요. 그 때를 맞춰가지고 그물을 내리는데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은데,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 바다가. 근데 안 잡힐 것 같은데 또 잡혀. 거기서 어부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3가지 제사를 지내요. 백오사, 용왕제, 풍어제를 지냅니다. 이 백오사라는 것은 배 플러스 고사예요.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왜? 까딱하면은 바람에 파도에 부서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신이 있는 거야. 그 신한테 비는 거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용왕제를 지내요. 저 바다 안에는 용왕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용왕님이 우리를 보호해달라. 풍어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 이 세 가지 제사를 바다의 어민들 지내거든요. 왜 지냅니까? 자기들이 능력 있으면 지낼 필요 없지. 인간은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있는 그것이 풍어제, 백어제, 또 뭐 용왕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들은 귀신한테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섬에 가보면, 바다에 가보면 귀신들 역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마귀 역사가 엄청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여튼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거의 100%였을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은 뭐 해코지 하겠다. 이런 겁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그거 다 이기고 교회 정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 가서 그 하나님을,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도를 했죠.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늘의 저려 바다의 모든 어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만드셨다. 놀라운 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셨다. 그분이 생육과 본성에 충만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꽉 찼다. 이거를 확신하게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와 걱정이 될 때 하늘에 훨훨 나는 새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저 새도 기르시는 주님이 나도 먹이시고 나도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멘.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포항 영덕군 구결에 있는 구계교회 김상태 장로님. 저 김상태 장로님 부부예요. 워낙 이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소개가 돼서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부합되는 간증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 김상태 장로님의 아버지는 스님이셨어요. 스님, 절의 스님. 그리고 어머니는 보살이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처녀들이 있다 해서 결혼한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보니까 교회 처녀는 무슨 처녀가 있어 다 안 늙은 할머니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시골 교회, 작은 교회.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재정부도 맡기고 믿음은 없고, 그래서 첫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자기가 한 7년 동안 아무리 바다에 가도 고기가 안 잡히고 힘들었던 이유를 이분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청나게 목사님한테 따졌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났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에서 그때는 뭘 해도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닫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새로 오신 목사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설정을 하고, 그동안 목사님을 사람으로 봤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순종과 협력을 했고, 이게 첫 번째 자기가 고친 점이고, 두 번째 고친 점은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비가 막 샜다고 그래요. 곰팡이 냄새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고 싶다고 소원을 했고, 세 번째는 선원들에게 월급을 주려고 남겨둔 56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뭐 고기가 안 잡히니까 선원들 월급은 12명인데 매달 경비만 해도 2천만 원씩 나가서 빚이 4억 6천만 원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억 6천만 원 부채 가운데 직원들 월급 주려고 56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하루는 이래 방에 보니까 560만 원이 없어져서 부인을 막 흔들면서 이거 어디 갔냐 하니까 영덕 원전 제일교회, 부인이 그 영덕 원전 제일교회 출신인데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걸 보고 집에 와서 560만 원을 몽땅 갖다가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니고 부인의 어떤 뜻에 헌금이 됐다 그래요. 이게 세 가지.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 개선. 두 번째가 이제 그 교회를 신축하겠다는 서원. 세 번째가 560만 원을 헌금을 드렸답니다. 딱 한 달 후에 방어 그 정치망 5만 한 몇천 평 되는 그 정치망에 방어대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딱 나온 돈이 560만 원의 100배인 5억 6천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방어대가 5천 마리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100배로 주신다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억 6천만 원을 해서 11조 5,60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빚 갚고 하니까 뭐 별로 남는 게 4억 6천 빚을 다 갚았다고 그래. 한 방에 다 갚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기도를 내가 참 잘해야 되겠구나. 빚만 다 갚아주시면 교회를 짓겠다 했는데, 글쎄 빚은 다 갚게 해주셨는데 교회 지을 돈은 없더랍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소원해서 시작을 했고, 한 달 후에 5m 30cm 밍크 고래가 들어서 그게 1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시세가 안 좋아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된 스레트 교회를 헐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뭐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이제 횟집을 하는데 횟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축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공을 딱 하고 나니까 바다에 정치어망 10일 동안 매일 오징어떼가 들어와가지고 그 그물에 10일 동안 오징어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물에 가라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축하는데 비용을 한 방에 다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김상태 장로님이 자기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거랍니다. 5천 마리 방어떼가 10 내지 15kg짜리인데 25m 정도 되는 수문에서 160m를 가면 이제 최종 1m짜리 이렇게 구멍이 있답니다. 도라망당 하나인데. 그래서 5천 마리가 이제 쭉 25m 안으로 들어오면 최종 그물에 가면은 1m를 밖에 안 돼서 한 마리씩 통과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5천 마리가 들어가려면 그게 5천 마리가 일렬로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려야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 번째 들어가는 방어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기서 대기를 했을까. 그리고 500m 근방에 다른 정치망 어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쪽 어장으로는 방어대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지금까지 그쪽에 어장에서 잡혔던 최고의 마리수는 500마리였답니다. 5천 마리는 이거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다의 물고기를 명하시니까 그렇게 5천 마리가 줄을 서가지고 그 김상태 장로님 정치오망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김상태 장로님에게 역사하셨던 베드로의 그물 속에 엄청난 물고기를 몰아넣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아멘. 주시면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드리겠다는 결단.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 왜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없던 일도 생기고 있던 일도 100배로 결실을 맺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진화론을 믿었는가? 창조론을 믿었는가? 반신반의했는가? 한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으로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든 기도로 맡기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의 고뇌와 고민을 다 맡기십시다. 지금 나의 신앙 삶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저 베드로의 기적을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하나님 아버지는 기르신다. 저 모든 새를 기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를 창조하셨고 기르시고 또 허락하시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 생육번성 충만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므로 베드로의 현대판 기적을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